14,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누가 옆에서 본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났을까? 우리는 소문에 대해서 민감하죠. 우리에 대한 소문이 좋게 또는 나쁘게 떠들고 있을 때 그 소문의 출처가 거의 우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죽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우리가 다른 사람 입에 입방앗거리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를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 그 사람에게 한 번쯤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놔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름, 소문 이런 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이 항변은 그 반대의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편지에서 자기를 항명하는 이런 이유는 자기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할 때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는 이 독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걸 쓴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평가가 뭐냐면 욕됨, 악한 이름, 그리고 속이는 자,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저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리고 죽은 자 같은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늘 근심에 사로잡힌 자 같이. 이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게 플러스 알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직에 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한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다른 교회로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활한 자처럼 그 당사자 교회에서는 섬기고 있는 때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나중에 뒤쪽으로 돈을 받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에게 헌금들을 착복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이 이런 이름으로 치부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구이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동시에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아무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 관심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좋은 소문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좋은 평판은 때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젊은 때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는 화들짝 놀라고, 또 그 칭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을 때마다 나 자신이 무줄해가지고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좋은 평판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는 즉시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버립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때로는 징계하시는 그런 덕목이 교만 관련죄입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생각보다는 관용을 많이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교만과 관련된 죄는 하나님의 관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들 중에서 알레르기처럼 빨리 반응하는 죄의 목록이 교만과 관련된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잃어버리신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사단이 사단된 핵심적인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매를 대시고 그리고 징벌하시고 하는 이 교만 관련죄,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물론 고통 속에서 단련하시는 주된 이유도 이 교만 관련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광채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향,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말하는 비유인데, 우리에게서 나는 그 광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지만 이 광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 지지, 그리고 좋은 소문, 이것에 눈이 멀어서 내 발 앞에 벼랑 끝이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로 이것 때문에 한순간에 멸망해버리죠.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평판, 교만 관련죄, 이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버리죠. 사람들의 평판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탐식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탐식. 이전에는 먹는 것, 어떤 사람 앞에서는 먹는 것도 자기 목에 칼을 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거든 우리 목에 칼을 두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말하는 거죠. 너 이거 먹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그것들을 삼가해야 되죠. 그런데 또 한 면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판을 사용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내가 화들짝 이런 것들을 반응하고 억제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에 대해서는 내가 손댈 영역이 별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특정한 사람에게 변명해야 될 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취약한 면이 딱 요것이거든요.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돈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죠. 근데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좋지 않은 소문에 이렇게 휘말려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어떻게든지 그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뒤로 빠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이 정말 누추한 곳에 욕된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의 이름은 얼마든지 욕됨으로 말미암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면에서는 이것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욕된 평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죠. 뭐 잘 지키시겠지만 훨씬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 나에게 있는 평가가 이렇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욕된 이름도 받아들이고 선한 이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욕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좋게 나기도 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길 필요가 있는 거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강사로 초빙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은 성경을 읽고 그냥 자율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빙받을 때 우리가 실수하면 용서가 되죠. 하면서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안 나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라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서지 않는 거짓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 사람들이 박수치고 받아들이고 제발 좀 해주세요 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아까 그 평판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 묻고 주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전혀 묻지 않는, 뒤로 빼기만 하는 거짓 겸손. 우리는 이 거짓된 겸손을 너무 많이 연습해 왔어요. 그 뒤에 뭐가 깔려있냐면 내 실수에 대한 그 뒤에 안전장치죠. 우리는 사실 하나하나 뼛속까지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하다고. 그런데 우리 내면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속속들이 우리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공개하고 열어두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옆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간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가 들어붙죠. 그리고 더 많이 포장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속습니다. 오늘 우린 예수님께서 그 소문 안에 있는 것, 좋은 소문으로 말미암아 또 회당에서 나서 가르치는 것, 무사람에게 칭송받을 때 예수님이 우쭐하게 행동하셨다고 믿어지시나요? 저는 도무지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요. 사실 이 칭송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소리로 바뀌죠. 여기에 칭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사람이죠. 사람. 이게 군중이고요. 주님만 보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의 이름으로 때는 욕된 이름으로 그리고 악한 이름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의 평가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평가를 받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동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유명한 이름으로, 살아있다고 평가받는 이름으로, 주 안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유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자로 평가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철저히 무능한 저희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좋은 평판, 때로는 나쁜 평판을 주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사람의 평가로 말미암아 일일비하는 마음 넣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판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해주십시오. 사람의 모든 평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것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포도나무교회 삼사교구 성도님과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각 처소와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